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저희들이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또 아가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새벽에 또 큐티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들어오면 캄캄하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 오시는 분이 이 캄캄할 때에 저희 뒤에서 이제 작은 불 하나를 딱 켜면 그 작은 불 하나가 온 곳을 다, 모든 것을 밝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어두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어두운 거하고 완전히 캄캄한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어쨌든 빛과 어둠이라는 그 성질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면 반드시 그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빛이 이제 밝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캄캄하다. 근데 빛을 딱 켜면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의자가 있구나, 강대상이 있구나, 또 혹은 여기에 꽃꽂이 강대상이 되어 있구나, 여기에 뭐가 있구나, 악기가 있구나, 무엇이 있구나, 이거 다 드러나게 되죠? 예, 다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이제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 모든 형상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임하게 되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예전에는 어두우니까 잘 구분되어지지 않았던 것들, 어두우니까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빛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두운 것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두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어둠이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서와 2서를 통하여서 이제 요한 자신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첫 번째 서신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장에서도 여러분들 6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의 의미,
그리고 또 우리 잠언의 10장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까? 참된 지혜야말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요동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제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냐?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가운데 무엇이 비춰진 걸까요? 빛이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도 처음에 1장에서도 빛이 임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빛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사도 요한이 서신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의미가 뭐냐? 빛이 임한 것과 동일한 일이다. 그럼 빛이 임했다면 우리가 그동안은 무엇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았다. 그러면 어두움이 가운데 살던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면, 빛이 임했을 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이 보일까요? 아, 여기 먼지가 보이네. 여기 무엇이 보이네? 나의 삶 가운데 이전에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귀어 산다, 하나님과 함께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꼭 반드시 전제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드러났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정리정돈 해야 하고, 더러운 것들 치워야 하고, 문제 해결 해야 되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드러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건 빛이 임했던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었을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빛이 이미 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드러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를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수정해야 하고, 치워야 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근데 빛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러운 대로, 그냥 있는 대로,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여전히 있다면 빛이 임한 것에 대한, 이거는 빛이 임한 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기쁨에 대한 모습이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움의 성질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두움의 성질은 계속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실 때는 그게 은혜일까요? 아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나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이렇게 빛이 임하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그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옛날에 다 드러났다, 이미 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말씀으로, 빛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되고 더럽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 결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됐네, 나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변화되어야겠구나. 그러면 그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목사님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시네? 근데 그걸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전히 내 삶이 무엇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빛이 임했는데 어두움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빛이 임했는데 어두움으로 가려는 성질은 뭐냐? 그거를 들춰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했는데 어두움에서 내가 바뀌어져야 됐구나, 그러면 감사하구나, 내가 바뀌어져야 됐구나, 나를 고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그게 은혜인데요, 내 삶이 이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여전히 내 성질이 지금 어두움으로 내가 감추려고 하고, 뭔가 내가 오히려 내가 숨으려고 하고 내가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했다면 빛이 임한 상태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 보니까 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러나 죄를 짓나 할지라도 다시금 또 누구에게 나오고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내야 한다.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하는 값을 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삶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했는데 자꾸 감추려고 하고 빛을 거부하고 숨기려고 하고, 이런 성질은 여러분들 계속 어두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미 빛이 임하면, 드러나면 고치면 되죠? 바꾸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언제이셨나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는 언제인가요? 주님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건 언제인가요? 내가 회심했을 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1년 전, 2년 전, 이렇게 했죠, 그죠? 다시 한번요. 주님 만날 때 언제였나요?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아주 어린 시절, 저같이 6살 때부터 교회 다닌 적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회심한 시간이 1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한번 나를 평가해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다, 20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다, 5년 전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그 시간 이후로부터 나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나요? 아니면 빛과 어두움에 혼재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똑바로 대답을 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빛과 어둠이 혼재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많이 변화되지 못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언제나 내가 변화되고는 있지만 늘 언제나 많이 변화되지 못했네 라는, 늘 언제나 우리의 십성은 어디로 숨어 들어가는 걸까요? 지금도 네? 어둠을 찾아서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죠? 죄를 지어도 안 지은 척하고 살아가고, 그죠? 누구 얘기일까요? 이게 제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지났는데도 내가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아직 변할 게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는 중에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 변화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안 변했는데,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많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깨지지 않고 진짜 빛 가운데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고
복음이 뭔지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쉽게 변화될까요? 그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일 거예요. 그러려면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묵묵하게, 물론 여러분 답답하죠. 왜 안 답답하겠어요? 안 이루어지니. 근데 똑같습니다. 나를 보시고 주님이 답답하실까요? 안 답답하실까요? 넌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안 변하냐? 그쵸?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거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건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드러나게 되면 드러난 대로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살며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내셨다면 회개하고 착한 인생 사시고 정직한 인생 사시고 그 누구보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말과 행동으로부터 한마디의 말도 한마디의 행동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어제 하루의 삶 속에서 부족한 죄가 많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누군가의 삶이 정말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원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언제예요? 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때와 시간이에요. 근데 주님, 우리는 날마다 언제예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답답하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도 답답해 하시는데 주님 마음은 얼마나 오죽 답답하시겠어요. 그 자녀가 변화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주님이 더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더 애쓰실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믿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빛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뭐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 스스로가 변화되면 됩니다. 나만 변화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이든 사랑하는 사람들이든 정말로 보여지게 될 때 뭘 깨달을까요? 우리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착한데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예수님을 믿네.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가 살아내야 될까요? 너 좀 교회 나가라 좀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살면 따라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